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중에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비유를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중하고 역사하고 또 가장 하나님이 선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인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최고의 행미사일보다도 더 큰 무기고 황금 덩어리보다도 큰 재산이고 또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방법보다도 가장 귀중한 최고의 우선순위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크게 약속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뭐냐? 성령을 받는 채널이다. 수도 저수지에서 가정에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갑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고 집에 수도 시설을 잘 해놔도 중간에 파이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물이 공급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파이프가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꼭지를 트는 대로 수도 있는 대로 다 물이 쏟아지는데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그 물은 엄청나게 그 파이프도 크고 또 수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뿌려집니다. 똑같은 물이 저수지에서 내려오지만은 수도꼭지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미쳐집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무진장하게 하나님 보좌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여러분과 나의 일평생에 필요한 거. 그래서 여호와 일의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또 체험하게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빵이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비일기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뭐 할 때? 낮잠 자다가? 먹고 놀다가? 건강하다가? 여러분 이 세계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간증을 들어보면 잠자다가 성령 받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종말까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처럼 성령이 역사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덩컨 제이슨 같은 사람은 하루 13시간 기도하다가 이 덩컨 제임스가 큰 불을 받은 간증을 늘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막 그냥 기도 속에 얼마나 불이 강하게 임하는지 그 체험을 자기 자서전에 많이 써놨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재미가 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등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산천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기도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성령을 강하게 받았는지, 그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도시로 번져져 가지고 술집의 문이 다 닫히고, 또 도둑질도 그때는 없었다고 그렇게 경찰서에 통계가 나왔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자기에게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찰스 피니 같은 그런 기도에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목회자요, 설교자요, 부흥사요, 신학자요, 유명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성직자 중에 한 분이 스폴준 목사님입니다. 이 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한 중에 기도를 너무너무 제일로 삼고 기도하는데 항상 무릎 꿇고 이마에 땀방울이 막 비오듯 쏟아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겼고 사명감이 불탔고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직자로 신학자로 교수로 다 미국까지 파송받은 실패했던 존 웨슬리가, 그는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에 조그마한 부흥 천막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강한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 승리하고 부흥사로 승리하고 교수로 승리하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창설해서 그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 교인들은 존 웨슬리의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단이고 그런 줄기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막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4절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모임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성령은 바로 이 기도와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막 손짓하고 간곡하게 그 환상으로 나타나서 아무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그쪽이 현지에 연결한 건 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자기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아시아로 가는 길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정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맞춤 같이 이렇게 예약하듯이 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갈 때는 미지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딱 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친척, 동창, 선배, 후배, 그리고 동업자, 종친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니아 도착해가지고 첫 성이 빌립보인데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식당, 숙소, 아는 사람 하나 그거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무엇을 찾았습니까? 기도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타향산인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제일 기도하기 좋아하는 첫째 장소가 산이고 둘째가 바닷가고 세 번째가 지붕 위에입니다. 그건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다 이렇게 다락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이 덥고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하는 말은,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물건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고,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고, 환란에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딱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용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초면이지만은 영으로 통하고 기도로 통하고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서 빌립보 성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전도 대상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전도 대상을 만나게 한 것이 바로 둘 다 아주 특별한 대상을 만나게 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꾸레꾸레 소리 지르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점치는 귀신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고 돈을 벌고 한 포주처럼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버니까 사직당국에 거짓으로 고발해서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신을 전하고 어쩌고 하면서 바울을 거짓 고소해서 사직당국에 고소하니까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또 놀라운 사실은 결박하고 죄수로 다루던 간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렇게 그 광경을 보고 이 간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꿇어엎대 가지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간수가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바울을 집으로 영접해서 상처를 씻어주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대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채널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는 어려움도 지나놓고 보면 좋게 되고 좋은 일은 더 좋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세월호로 인해서 정말 불행을 또 하나님께서 불행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깨닫게 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항상 기도가 어느 곳에도 보따리도 필요 없고 뭐 가방에 넣을 필요도 없고 아무 데 가서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고 미래도 역사해 주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할 일을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머리가 다 짜내가지고 평생 머리 아프면서 걱정해봐도 평생 가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막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 규정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게 문부터 열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항상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자꾸 비관만 하면요, 이 세상이 그냥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사명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봐도 아름답게, 물을 봐도 아름답게, 사람들을 봐도 참 반갑게, 밥을 먹어도 참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주어진 이 삶의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하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신경질나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럴 때는 딱 마음을 한번 바꾸세요. 응? 그래서 체인지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말했지만, 나 힘들다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나, 그렇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거꾸로도 해보고 뭐로도 해보고 위로 아래로 막 뒤집어보고, 안방에서 고민되면 뒷방에도 가보고, 방에서 고민되면 바깥에 나가서 뛰어도 보고, 자꾸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폭발시킨다. 아멘. 아무리 화약이 있어도 터뜨리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부닥쳐야지 총알이 나가고 대포가 나가고 폭탄이 터지고 핵미사일이 막 위성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이 소중한 것을 안방에 무슨 금고에 뭐 금은 보석 넣듯이 차곡차곡, 또 옷도 안 입고, 어떤 사람은 옷을 사놓고 안 입고 아낀다고 옷장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 조금이 먹어서 못 쓰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할 때 헌 것부터 입고 떨어진 것부터 먼저 입는다고 새 것이 나중에 낡아지도록 안 입는 사람도 그 성격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먼저 좋은 것부터 하고 좋은 것부터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삶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좋은 거는 나중에 먹는다고 갖다 놓고 신 것부터 먹어요. 그럼 평생 가도 신 거 먹습니다. 그 또 있던 것이 또 쉬지고 또 낡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고 좋은 것부터 우리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성령이 막 힘있게 미사일처럼 나가도록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기도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막 다 성령이 충만해서 전부 다 담대한 사람 돼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는 막 새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왜 입을 다물고 합주기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거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뿐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니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평생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단절, 형제간에 이웃간에 단절.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젊은이들이 이혼하면 50% 가까이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약을 주례자가 다 해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 뭐 덜 했지만은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들끼리 서약하게 합니다. 헤어져도 저들 책임이고 주례자가 다 서약했으므로 부부된 것을 공포하느라 해놨는데 저들이 헤어지면 그 주례자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남편이 신랑의 아내에게 어떤 경우라도 남편의 대의를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또 아내도 신부도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자유롭게 그냥 헤어져도 저들끼리 했다가 헤어지니까 마음이 덜 아프지만 이 주례자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이제는 모두 토인비가 말한 대로 단절인데, 그런데 기도 자체가, 기도라는 뜻 말 헬라어의 엔팅카노라는 이 말 자체가 만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헤어진 것이 만나게 되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되고, 깨어진 것이 붙여지게 되고, 떠났던 것이 함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이 만나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만난다는 뜻 엔팅카노, 만난다, 발견한다, 체험한다, 세 가지 뜻을 가진 말이 엔팅카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기도한 사람 매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자기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에서 두들기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뚫는데 왜 안 열어주느냐?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데 교회당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녹화하는 그 그림이 크게 교회 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는 이 그림이란 생각보다도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지난 주간에도 서서 계시고 두드리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시네.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그림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두들기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두드리는데 그 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고 있단다. 우리는 내 인생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주님의 소리가 내게 안 들리면 안 됩니다. 내 인간의 결정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를 접어두고 우리를 포기하고 내 모든 계획 다 접어뒀을 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정말 생각밖에 좋은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삶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엔팅카노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토록 기도는 큰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냥 가지노라고 준 게 아니에요. 꼭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우리가 일꾼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 노력, 여러 가지 연구, 또 훈련받고 연단도 받고,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충성해야 되고, 성령은
항상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꾼을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은 일꾼 선택에 대한 내용이고 7장은 스데반의 순교장이 나오는데 그 일꾼 선택의 장에서 보면은 조건이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로 뽑아 세우라. 이것이 일꾼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벤 모홀라 산골짜기에 있는 엘리사도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학생이라도 그들의 입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학자보다도 석학자보다도 더 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주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해서 늘 부르짖는 사람은 땅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땅을 보고 교만하지 않고, 땅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의 이렇게 대중 앞에 서서 머리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심령의 태도는 어떻든 하나님이 창조한 구조는요, 여러분 머리를 다 위에 것을 찾으라고 위에다가 붙여놨지 뒤통수, 옆구리, 다리 밑에, 팔뚝 밑에, 겨드랑이, 배 한쪽에 그렇게 붙은 사람은 없습니다. 별별 기형아가 다 있지만은 머리가 거꾸로 달린 기행하는 아마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머리를 위에 둔 것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런저런 환란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를 드세요. 환란이 있을 때 머리를 드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들고 저 새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 월세 자글세 돈 지축받아도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황금귀와 요초만발한, 그리고 거기는 전세,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보건세, 취득세도 없는 곳이고 거기는 청소할 필요도 없고 하는 예비한 천국이 몇 십 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상속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천국에 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도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자식들이 아무리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사용해도 그게 침범죄가 아닙니다. 남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은 주거 침입죄로 경찰서 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방에 들락날락 했다고 여러분 경찰서 간 그런 들어봤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은 나의 것이다. 다 손들고 하나님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 것은 내 것, 내 것은 주님의 것, 주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주님의 것,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도 나의 것. 여기서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계속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매일처럼 만나야 도와줄 자 도와주고 치료할 자 치료해주고 지켜줄 자 지켜주고 위로해줄 자 위로해주고, 그래서 만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왔구나 하고 그는 지나지 않잖아요. 객지 있다고 하면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치료해주고, 배고프지 밥 주고, 옷이 더러워 죽거나 빨리 해주고, 물 재워서 너 목욕해라. 다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따라합시다.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 만나도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엔딩 카노입니다. 만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속에서 놀라운 것을 만날 뿐 아니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채널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 없으니까 고민하고, 기도 없으니까 일이 삐뚤어지고, 기도 없으니까 꽈배기처럼 까이고, 기도 없으니까 실로라기처럼 막 엉켜지고, 기도 없으니까 불통해서 갈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성령으로 무장시켜주고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은혜 충만하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